오늘 본문은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는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여조 동행,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는 아사주생,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12달, 1년은 12달, 52주, 365일,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1년 365일. 그러나 시간은 얼마 되느냐?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분은 52만 5,600분. 초는 얼마나? 초는 3,153만 6천 초. 초고.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그냥 밤의 한 정점과 같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한다는 말이 이 말의 표현입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세계를 주관한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시간을 이렇게 다루시고 천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밤의 한 정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5절에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새 나의 소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나의 소망. 새 나의 소망. 우리 2022년도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모세도 지금 시편 90편에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새 나의 소망이 무언가를 한번 정립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어제 그제 성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리는 복을 받고 그 예배다의 은총을 늘 체험하려면 인격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전도에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끊임없이 그런 삶으로 초지일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인생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로 간다는 이 돌아가는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3절에서 너의 인생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우리는 100년, 200년 하고 이게 긴 시간 같지만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우리의 일생은요, 잠깐. 근데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너 잘났니 나 잘났네 그래요.
흙으로 와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모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 인생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내 인생의 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12달 52주 365일 동안 8,760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거거든. 그걸 먼저 한번 정리해보시오. 정리해. 미국의 대부호 카네기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죽기가 너무나 아까워 자기의 생명을 1년만 연장해 주는 사람에게 2억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1년만 더 연장해 주면 내가 2억 불을 주겠다.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요. 모세는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잠시 지나가는 정점같이 지나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70 여정, 80 여정이 슬픔이 거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 아마 2021년도가 우리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오늘 또 새해 첫 예배를 드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도 금방 지나가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날이 또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자고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 예배, 하나님 중심 이 단어들, 이 키워드를 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되었듯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또 아론은 12지파에게 12지파는 또 족장들에게 백부장 천부장에게 착착착 그 연관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거의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지금 현재 몇십만 명, 5만 명, 10만 명 자랑하는 교회들이요. 앞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할 것이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행할 것이냐. 저는 작은 교회 200명 300명 이 작은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연합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형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또 큰 선교를 하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엄청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5만 명, 10만 명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를 30개로 나눠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전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모세의 기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현재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인생론을 다시 한번 써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짧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까 10절에도 말했지만 인생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간다. 그냥 날아간다, 날아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699살 살았지만 그것도 짧은 인생이에요. 모세 120살, 너무너무 짧은 인생. 우리 70, 80 인생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광탄에서 목회하다가 6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 그것도 짧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나는 실감이 안 나요. 엊그제 같이 족구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설교 다니고 노예 연합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인생이 뭐냐?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짧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고 고통과 괴로움뿐 인생이라면 제멋대로 살다가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면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끝마치면 되겠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인생을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모세는 짧고도 험한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산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미국에서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하여 만든 영화 최후의 심판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했는데 어느 여신도가 주일 저녁 교회는 안 가고 그 영화 보다가 너무나 두렵고 생생한 장면들에 충격을 받고 가상과 현실을 착각한 채 교회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로 뛰어 들어가면서 최후의 심판날이 왔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 후 제정신을 차렸고 너무나 두려웠던 그 심판날의 모습이 생생하여 그날 그 후로부터는 그녀의 신앙관이 달라져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이 아닌 현실로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영화 속의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현실 속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그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님들이 되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사회에서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우리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올해 거짓말 안 하기 운동 뭐 이런 거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그 모세는 슬기롭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슬기롭게 인생이 무언가를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정말 슬기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나를 계수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짜, 이걸 계수하면서, 이 말은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은 그냥 세월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쾌락으로 막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는 자. 에베소 5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14절 본문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만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1년 365일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 오늘 우리는 손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의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어디 취직입니까? 어떤 결혼식입니까? 또 어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여러분 늘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 달라고. 올해 저에게 다른 것보다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견고한 신앙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달라고.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2022년을 줬는가? 광탄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고 오늘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또 이렇게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연장해 주셨는가? 저는 그 목사님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정말 축복의 나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셨고, 저는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살려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백화점에서 5층 주차장에서 차가 하나가 쫙 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옆에 7명이 다 차에 탔던 그 차 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도로가에.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어떻게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일산에 지금 마도역에 어느 건물 하나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전철 지하철이 잠시 중단되고 복잡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저 신발 벗고 들어가서 내일 내가 저 신발 신겠다고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건강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런 시간의 자유도 줬는가 생각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결성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읽고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4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믿음. 어떤 분은 건강, 지혜 아니에요. 믿음이 앞장서요. 믿음, 2번째 건강, 3번째 지혜, 그 다음에 좋은 만남. 오늘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브리스글라 아굴라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과 인격과 신앙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늘 기기감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올해 응답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내 간증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감사가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설교 정말 나의 소망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인생,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거짓말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이 공동체 의식, 그게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하심의 큰 교통하심의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